예, 소리가 들리시죠? 네. 오늘 조석 집사님 잠깐 기도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옆에 계시는 어머님들께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사무엘상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좀 저도 이제 슬슬 이제 한국 복귀를 생각하면서 사무엘상 묵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 성경으로 사무엘상 묵상으로 이제 같이 참여하시고 우리 활발하게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상 1장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얘기 먼저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랜만에 저희 아버님 교회에 같이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친구 소식을 좀 들었어요. 작년에 나갔을 때 이제 같이 만났는데 되게 뭐 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되게 막 자신 있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그랬던 친구인데 건너 소식을 들었는데 사업이 되게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래서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요. 저희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마음에 되게 좀 부담도 있고 걱정도 되고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싶어서 일부러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사실은 되게 걱정과 또 위로를 어떻게 할까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났는데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작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얘기도 하고 자기가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히려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간이 외부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친구에게 되게 필요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들게 되면서 사람에게 위기가 뭘까? 또 어려움이 뭘까? 어려움이나 위기가 꼭 나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참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 것들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무엘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 얘기가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룻기 얘기랑 대단히 유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룻기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최악의 그런 멸망, 그러니까 악화, 신앙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그 최저치를 얘기하는 거라면 사무엘은 그 얘기의 끝,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왕들이 세워지는가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얘기 중간에 있는 룻기의 얘기가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그 얘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지 회복의 불씨를 던져준 그런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펴주신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얘기의 출발에 룻기와 마찬가지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 출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우리도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죠. 오늘이 저희가 어머니 날로 지키는데 한나는 우리 교회 전통 속에서 참 복되고 귀한 어머니 상으로 우리에게 자주 소개되는 인물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한나를 얘기하면서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사무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한나도 그렇게 부각되어질 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라는 건 무엇이고 축복이라는 건 또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나는요, 사실은 자기를 너무너무 끔찍히 지극히 사랑하는 엘가나라는 남편을 둔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갖지 못한 또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실한 사무엘의 엄마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분인나를 질투하는 질투의 여인이었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이었지만 여전히 슬피 울며 우울한 그런 시간을 벗어나기 힘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한나라는 여인은 또 다른 성경의 위대한 어머니 혹은 멋진 신앙의 사람이기 이전에 그냥 한 여인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삶의 문제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면에서 저는 성경의 말씀이 참 좋고 한나가 참 좋습니다. 우리와 같기 때문이죠. 다 가진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아픔으로 온통 삶에 막힌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또 삶의 돌파구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들을 한번 잠깐 돌이켜보면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내면으로 그 사람의 삶의 근처로 가서 들여다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 성공한 듯 보이는 그 사람의 삶 안에도 아픈 사연과 슬픔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온통 사방이 다 막히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역시 자신 앞에 놓인 삶을 헤치며 또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정직한 태도는,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남의 일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의 아픔과 저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판단하거나 개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얘기했다고 하죠. 우리들의 삶은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좀 호흡을 길게 가다듬고 우리 아이들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다 멋져요. 그죠? 어저께 지우가 뭐 뮤지컬을 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멋져요. 지 엄마가 뮤지컬 그 연습 리허설 하는 걸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우리 아들 멋지더라고요. 지영이가 배구하는 거를 지 엄마가 찍어서 올렸는데, 최지영 멋있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보면 다 멋있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다 멋있어요. 근데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밤에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컴퓨터를 붙잡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씨름할 때,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깨울 때, 그건 다 비극이에요. 다 힘든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서 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막막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고 나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조금만 거리를 띄고 조금만 큰 숨을 들이쉬고 보면 다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 빨리 자기를 비하하거나 탄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일도 너무 쉽게 빨리 하지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다른 사람의 삶에 섣불리 판단하고 개입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탄에 빠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이 참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그런 것이죠. 한나가 그냥 위대한 위인이고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였다라는 것뿐 아니라 그 한나가 슬픔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한나가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한나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와 같기 때문에 그 한나는 매력적인 것이죠. 자신이 가진 문제와 이런 아픔들을 대하는 한나의 모습을 성경은 그저 멋지거나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참 좋습니다. 만약 한나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막 씩씩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를 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한나의 한쪽 면만을 보여준다면 성경은 저에게는 위로의 책이 아니라 참 힘든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나의 연약함이나 아픔이나 슬픔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되는 한나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질투도 하고 실망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거기에 더해서 질투와 투정과 실망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에게 닥친 삶의 문제를 자기가 아이가 없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돌파하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돌파의 과정 가운데 한나가 취한 가장 멋진 모습이 뭐냐면요. 아이가 없는 게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죄나 자기의 문제라고 자탄을 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실수의 문제나 자기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담대하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해결의 열쇠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다라는 것을 한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꼼꼼히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꼼꼼히 하나님 이걸 해결하십시오라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 당대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엘리가 그것을 보며 회방하는 것을 봅니다. 한나의 삶의 태도를 오해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한나는 이런 강력한 회방과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꼼꼼히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닥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것들을 피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적당히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문제를 그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싫어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가요? 그런 태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끌탕하면서 지내나요? 그러나 오늘 한나의 모습 속에서 조금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이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용기를 여러분들도 저도 한번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나도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슬프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기도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에게 묶이지 않고 자신에게 그냥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도 그 작은 용기 정도는 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한나가 그렇게 용기를 냈을 때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회방했다고 말씀했죠. 엘리 제사장이 그를 오해했다라고 말씀했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작은 용기를 낼때 그 용기를 꺾으려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유혹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 문제를 피하지 말자는 겁니다. 한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가 이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좀 오늘 한나 얘기 속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한나는요, 다 가진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정면으로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생기자 한나가 취한 행동을 오늘 얘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아까 안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이죠.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는 이 결론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이 결론을 또 한번 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잘 보세요. 한나에게 뭐가 문제였어요? 아이가 없는 게 문제였잖아요. 한나가 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그 아이가 지금 한나 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나 손에 없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뭘 보여주나요? 뭘 보여주나요? 한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안 좋아진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어 달립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난 후에도 우리는 거기에 매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나의 모습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건 돈이 문제가 아니야. 건강이 문제가 아니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냐 말을 잘 듣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문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해결을 해달라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겪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은 뭐냐면 오늘 한나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결핍, 그 아픔,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더 중요한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없는 그 결핍이 주는 사회적인 정서적인 상황이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큰 무게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심리적인 절망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돈이 없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훨씬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공부를 못하는 걸 바라봐서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는요, 그 결핍이 채워져도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채워지면 그 결핍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그냥 보냈어요. 그래도 한나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사무엘이 있냐 없냐가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한나의 마음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짧게 드라마 얘기 하나만 할게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계속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랑하지 말고 추앙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자막이 깔리는데 넷플릭스에 워십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 워십입니다. 저는 작가가 나의 아저씨를 쓴 작가이기 때문에 불교 신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드라마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더라고요. 작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십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추앙을 받고 채워지면 내가 결핍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별게 아니다라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는 거죠. 마지막 얘기를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지난주에 룻기 얘기랑 같은 맥락을 가는데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아주 사소한 한 여인의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받으셔서 그에게 그 개인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이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영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정치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구조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문제다. 한 개인이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는 아주 개인적인 아픔과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온 우주적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구할 영웅이 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온 우주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결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경험하는 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제 해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 앞에 삶에 닥친 그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이 깊게 여러분들 자신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을 이웃들을 더 많이 깊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시오. 이 사회에 여전히 사랑이 필요하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여전히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삶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작지만 살아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디딤돌교회 식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닥친 모든 문제들, 그것들 하나님 안에서 푸시고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고 담대하게 그 힘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칭찬하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사회에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바꾸는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를 더 깊게 사랑하고 내가 나의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돌파하고 이기고 나가는 것을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힘내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며 돕는 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많은 일들 속에 주님이 우리 편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생각하시는지를 기억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 힘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